저스틴 선이라는 한 사업가는 몇 달 전에 그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데 약 50억을 썼어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에게 투자의 어떤 노하우, 경륜, 지혜를 얻을 것을 계산하고 50억을 썼어요. 하지만 그 버핏도 때로는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해서 쩔쩔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워렌 버핏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너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투자의 기재라도 이게 투자할 때 고민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모험이에요. 어떤 면에 도박이에요. 한평생 은행인으로서 은행의 중력으로서 은행 업무를 하시다가 퇴직한 분이 자기 퇴직금 전체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한동안 잘 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된 분을 제가 압니다. 한평생 금융계에 있었지만은 한 번 실수로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전염병이 와도 전쟁이 터져도 확실한 그런 투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이 옮겨지고 작은 산들, 언덕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를 향하여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세상 전염병에, 전쟁에, 세상의 흐름에 도무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고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확실한 투자는 이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투자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투자는 내게 하는 거라. 어느 든든한 회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 할렐루야. 욥기 41장 11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내게 먼저 주어 내가 갚도록 함을 받겠느냐. 거기 보면 I must pay.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내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투자는 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의 시간, 나의 땀, 나의 에너지, 나의 재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 다 마지막에 공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 재산을, 자기 에너지를 살고 죽는 것을 다 하나님께 걸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혼자 생각합니다. 제가 군산에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옥봉의 미군 부대 앞에 가난한 거린 집사님,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깡통을 팔고 또 빵도 그냥 주워 드시면서 그래도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가난해서 땅굴을 파고 기름종이 덮어서 그 토굴에 살았잖아요. 집사님이 되시고 주의를 잘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깡통 팔아 11조 하시고 평생의 소원이 집 한 채,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는 건데 집 한 채 값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강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으니 마음껏 힘껏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쓸 일이 많고 다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일을 우선순위 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집이 두 채 있어도 한 채 바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집 한 채뿐인데 한 채를 다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계신데 연말에도 한 가정이 집 한 채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집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집이 없는데 이제 집 한 채 살라고 하는 그 돈을 갖고 여집사님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 도와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자꾸 내리에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의논해서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우시고 교우들에게 간구하니 모두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헌금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제 집 한 채 살 꿈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헌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군 부대 군 목사님께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흐뭇한 웃음을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어디 가시나, 나사로 집에 가시나 이렇게 보시는데 목사님이 기름종이 이렇게 오픈하시고 여시고 그게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꿈에 깼지만 너무 신비로워서 통역관을 데리고 그 거지 마을에 옥봉에 갔더니 예수님이 들어간 집이 있는 거예요. 토굴에 기름종이 문이. 그래서 실례합니다. 들어가니 그 어머니야 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기쁘시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게 없고 다만 보시는 대로 우리가 굴에 사는데 작은 집 한 채 사는 게 꿈인데 돈을 모았는데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바친 것뿐입니다. 그날 바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아들을 미군 부대 경비로 세우고 그
거린 집사님을 미군 부대 식당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짓 생활 끝나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미군 목사님이 제대하시고 일반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그 간증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여성이 집사님이 있었다고 할 때 거기 부자고 마침 아내가 없는 부자 남자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 거린 집사님 보지도 않았고 얼굴이 이런지 저런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부인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잘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향기로운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정말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 집에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돈 생기면 하나님 경금하고 금을 110돈 바치고 은을 260돈 바치고 좋은 거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가 제일 확실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고 주일 감사드리고 11조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교회 청소하고 부엌에 설거지하고 차량 안내하고, 이게 다 확실한 투자, 흔들림 없는 투자,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투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이제 카인들이 가난한 자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직접 투자하고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적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사랑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지극히 적은 자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the needy, 필요한 사람, 가난한 분들을 일부러 붙여주신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마음 써서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 투자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은 투자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준 자를 도와주고 must pay, 주님이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했는데 그래 1%만 이자 살아줄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분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흩어서 아낌없이 구제했으니 너 의가 영원하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부어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이건 30배, 100배, 6배, 60배 말할 수 없어요. 부어서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잘해야지만 가난한 이웃, 형제,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어려운 누님한테
많이 했죠.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분이 맞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하나님께 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도 조금 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완전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가 더 하나님이 반드시 지불해 주시는 것을 저는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해서 내가 부자 되어야지. 가난한 사람 내가 좀 도와줘야 내가 하나님께 받지. 내가 부자 되지.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내가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애기 같은 신앙인이죠. 내가 더 많이 받고 많이 받아 하나님 더 기쁘게 선교하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라 세우고. 한경진 목사님이 슬로건이 3개예요. 하나님 사랑하자, 교회 사랑하자, 나라 사랑하자. 한 목사님은 아무리 퍼부어 주셔도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고 가난한 이웃에 투자해서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할렐루야. 그 뜻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복을 받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교회를 위해 쓰는 거, 이웃을 위해 쓸 때는 움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저처럼 군에서 월급 900원 받을 때 11조 100원은 쉽지만은 10억을 벌어서 1억 내놓을 때는 아깝거든요. 100억을 수입이 되면 10억을 11조 할 때 더 아깝다는 생각 드지요. 그 머리가 새머리 닭머리지요. 11조를 100억 하면 1000억이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더 큰 거 더 잘 받을 생각 안 하고 우선 움츠리는데 그 사람은 크게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잘되게 하신 대로 더 크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는, 할렐루야, 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으면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2시에 제가 전도했거든요. 2사람에게. 선생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만든 것인데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열심히 2분에게 전도했거든요. 새벽 2시에. 괜히 꿈입니다. 꿈에서 전도했어요. 2시 58분에 깼어요. 그러나 꿈에서도 전도하고 나니 아이고, 하나님이 이쁜 꿈 꿨죠. 제가 좀 그렇게 기뻐했거든요. 또 순간에 후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한 90 가까우신 할머니가 86, 7세쯤 되시는 것 같은데 가끔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면 그 벤치에 혼자 담배를 피우세요. 그 추운 겨울에도 혼자 나와 담배를 피우세요. 안 됐기도 하고, 아파트에 자식한테 얹혀 사시니까 힘도 안 드시겠어요? 그 밤에, 차가운 밤에 벤치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게 자기 자유로운 시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어머님에게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근데 한 분은 가까이 갔는데 푸 하는데 아이고
담배 피우는데 예수를 전다는 게 좀 이상하게 하시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보, 그 담배 피우신 할머니가 안 보여요. 돌아가셨대. 제가 후회합니다. 내가 담배 피워도 가서 어머님하고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도 제가 후회는 안 날 텐데. 전도 안 하면 후회가 되거든. 그것도 사실은 최고의 투자가 이웃을, 가난한 이웃, 애로운 사람을 돕는 최고의 것은 돈보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술만 드시다가 쓰러졌어요. 대소변을 방에서 보셔요. 어머니가 가출했어요. 중학생 아들 하나뿐인데 어머니는 가출하고 그 불편한 아버지를 섬기며 학교 갔다 오고,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 엄마도 도망갔는데 나는 죽자.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죽는 약을 조금 샀어요. 그래서 먹으면 죽을 정도 됐을 때 내일 뒷동산에 가서 죽는다. 근데 뒤에서 누가 등을 탁 치는 거예요. 보니까, 야, 우리 탁구 하러 가자. 어디 가요? 너 탁구 좋아하잖아. 교회 탁구장에 가서 교회에서 탁구를 했습니다. 야, 온 김에 여기에 여학생들도 있다. 성경 공부하는데 한 더 가보자. 더 가니까 자기가 은근히 좋아하는 여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그 이쁜 여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쁜 여학생만으로 계속 교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고 지금 명문대 의과대학 교수님이 됐어요. 그 여름마다 아프리카, 캄보디아 의료 선교 나가시고, 등을 턱 친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번 탁 치고, 야, 탁구 가자.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사람 따뜻하게 대하니 그 학생이 살고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교회 기둥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우들이여, 귀를 기울이세요. 야! 아무리 큰 회사, 아무리 믿을 만한 투자 회사에서도 내가 최고다, 내게 투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직접 투자해라. 방법은 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투자하는 거, 가난한 자에게 투자하는 거. 우리의 에너지, 시간, 돈, 우리의 실력,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면 우리 미래는 전염병에 스쳐가든 무슨 세상의 흐름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국 가족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잘해서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것을 누리고 또 받을수록 더 빛나게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